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응답, 그 응답으로 인하여 기뻐하지만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도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그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우리들을 위한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잊지 마시고 함께 드리는 귀중한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오늘 먼저 구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아래서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할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회복하며 또 교회 안에 귀한 사역을 통해 훈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구국 기도하고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조국 교회 주님 잘 아십니다. 그 교회의 모든 사정,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사정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오늘도 왕 되시고 오늘도 머리 되시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조국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제 여태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때에 준비된 교회의 모습,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모습을 제대로 나타내는 우리 조국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아버지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신보다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부흥뿐만 아니라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또 경제적 부흥도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다른 나라로부터 꾸임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꾸어주는 나라로 또 많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움을 받아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있는 한인 교포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포 사회가 오히려 교회의 일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전진시키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복음을 전진하게 하는 복음을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그들의 학업과 미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건강으로 아버지 연약한 몸으로 아버지 힘들어할 때마다 오히려 기도의 열심을 갖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아버지 생업과 또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을 주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리고 건강을 회복케 하시는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삭에게 주었던 100배의 열매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란 분이 반주를 올리신 곡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어려울 때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또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양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2요 숫염소가 22요 암양이 202요 순양이 22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2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2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먼저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2개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음성을 아시고 아니 우리의 필요 자체를 먼저 알고 계신 가장 좋은 길을 먼저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통해 또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 또 믿음을 갖고 오늘도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을 뛰어넘어 오늘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의 귀한 사랑이 가득한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이 돼서 저희들이 함께 읽는 말씀은요. 이 창세기 32장입니다. 이제 31장까지는 라반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또 좋은 관계로 서로의 약조를 하며 언약을 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얻고 은총을 얻고 귀하게
잘 역전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던 그날들 또 앞으로 있을 모든 것들을 예비하는 귀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야곱이 힘을 내서 이제는 에서에게 자기가 고향에 20년 만에 돌아온다 연락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이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행했던 형 에서를 속인 문제, 그것으로 인해 그 당시에는 죽이기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화를 내고 있는 에서, 그의 이 화남을 어떻게든 누그려 보려고 하는, 또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의 모습, 발버둥 치는 모습이죠.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 에서를 만나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지심이죠. 자신이 한 잘못 때문에, 또한 알고 있는 이 죄악 때문에 그 일로 인해 당할 수 있는 어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 에서를 만나지도 않았지만 에서를 통해 겪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야곱은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려고 했던 시도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이 에서를 어떻게든 은혜를 얻고, 그리고 에서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죠. 그렇지만 그의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 바뀌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 바뀌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에서가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가게 원하는 그의 모습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돼. 물론 마땅히 하고 마땅히 대처해야 하지만 이 두 가지 모습 무엇입니까? 저희가 인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대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통해서, 어떤 변화입니까? 방법도 변화되지만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것, 단순히 살아나는 생존에 대한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생존은 해결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생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걱정이 되겠지만 데려가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죠.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제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목표도 방법을 찾는 것은 좋지만 목표를 생존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으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존하기 위해 이곳에 남겨놓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크게 쓰시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쓰시는 귀한 거룩하고 깨끗한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쓰시고 붙잡으시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변화를 시키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이 아침 시간 마치기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야곱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큰 어려움을 맞서려고 하고 있다. 오늘 성경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당할 고난과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의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셀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아멘. 우리 1절과 2절은 야곱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그의 꿈 가운데서 하늘까지 닿는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수 있었죠. 이제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아니, 주어가 누구죠? 야곱이 길을 가고 있지만 길을 가고 있는 야곱을 만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를 만났고요.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가 이 베델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을 듣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꿈으로 봤다면 이제는 그의 눈을 들어 길을 가는 가운데 그를 만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 주었고요. 야곱에게 큰 은혜를, 큰 감동을 주게 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세상이 주는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큰 통치의 역사, 큰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의대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예. 큰 이 자신의 배경을 한 번 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이 한 번 더 크게 느끼고 용기를 내었을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이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가 형 에돔에게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을 보내서 에서에게 뭘 보냅니까? 사자들을 보내고 이제 자신이 돌아오게 되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5절, 6절 이 에서가 이 일에 대하여 반응한 것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양과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4절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서 어떡합니까? 자신의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형인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이제까지 상황을 잘 전달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이렇게 먼저 편지를 보내는 것은 바로 이 에서로부터 은혜와 회복을 얻기 원한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혼자 맞이하러 오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옵니까? 이 400명을 거느리고 이 주인을 만나러 온다. 이렇게 보고를 듣고 있어요. 400명이면 그의 가족이 400명이 될까요? 지금 이 야곱의 가족도 자녀들이 12명, 그리고 부인 4명, 그리고 자신까지 해서 그런 숫자에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 가족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400명 그러면 남자 여자 다 합쳐서 얘기한 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숫자를 셀 때는 대부분 남자들만 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장정들이
죄를 만나려고 오고 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듣게 된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요? 이 야곱은 야, 우리 형이 나를 만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 귀한 이 환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400명으로 인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임하게 됩니다. 야곱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이 두려움이 아주 깊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야곱의 모습을 야곱은 답답함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 400명을 다 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고 동행한 자들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낙타를 그리고 모든 제사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떼를 나눠 놓고 다른 떼는 바로 옆에 놓으면서도 이 만약 한 떼가 이 400명이 와서 쳐서 다 죽이게 되면 나머지 한 떼는 이 살아남는 이 재산을 나누어 지혜롭게 이제 대처하려고 하죠. 근데 그 대처함을 바라보며 그가 하기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의 두려움은 야곱의 재산을 어떻게든 에서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하는 그리고 또 대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야곱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사실 하나님의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가 용기를 내서 형에게 먼저 연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가 이런 어려운 상황, 기대하지 않았던, 원했던 은혜의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복의 상황이 될 수 있다. 원수 갚는 일의 상황이 될 수 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나누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 한번 읽어보죠.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내용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족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기도합니다. 자신이 나누어둔 2떼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또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저에게 주신 은총인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어요. 두렵습니다라는 감정이죠. 답답합니다라는 감정입니다. 사실 감정에 의해서 이 2대로 나눠 놓은 거죠. 그렇죠? 그 두려움과 답답함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라도 살려놓겠다고 생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합니다. 그가 구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형에게 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내가 이 종으로서 죄를 범한 자임을 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형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역사, 그리고 또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말씀이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야곱의 잘못된 원래는 이제 마하나임을 통해서 올바로 가졌던 그 목표, 형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목표,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잘못 생존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바뀌었던 그의 목표가 이제는 바뀌게 돼요. 이 기도를 통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해요. 만날 준비와 대비를 다시 하고 있어서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에서를 위한 예물을 마련하고요.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서 종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각 때마다 이제 한 종을 보내서 이것이 다 이 형을 위한 예물입니다 라고 야곱은 뒤에 있다라고 말하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폰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고요. 나를 받아주는 용서를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또 기도는요, 상대방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중요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 두려움, 이런 감정에 휩싸였더라도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쏟아놓으면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에서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가까운 형제, 그 형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에 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우리의 방법도 바뀌지만 우리가 잘못된 목표로 가고 있는 것을 고쳐주죠. 이것이 두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는 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주신 그 말씀 때문에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이겨내는, 참 어려운 일이죠. 이 상황이 이제 라반과의 상황이 정리가 되고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야곱과의 에서와의 상황이 아직도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끝나면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는 이 매달마다 매년마다 겪는 이 어려움, 이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죠.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그 가운데서 이 진정한 분이엘의 역사, 이 분이엘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 야곱이 분이엘이 된 게 아니에요. 누가 분이엘이 됐습니까? 형의 얼굴이 분이엘이 됐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 이 귀한 은혜로 끝을 맺는, 은혜로 시작하는 귀한 야곱의 모습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모님들, 자녀들, 또한 우리와 원수진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또 하나님의 이런 야곱이 경험했던 분이엘의 귀한 변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성도님들의 모든 지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